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본즉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반의 양을 치면서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그런 야곱을 보면서 라반의 자녀들과 그리고 라반도 이제는 이전처럼 야곱이 정말 자기들이 이용할 대상이고 또 야곱의 어떤 부분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묶어두었던 어떤 그런 필요했던 존재에서 이제는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거부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이 정말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양떼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 점점 불편해지는 그 시점에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일어나서 내 조상에게로 그리고 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오기까지 한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혼자 와서 자기의 몸 하나 의탁하기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거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년을 지내고 이제 그곳에서도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든 시간이었죠. 20년의 시간이 야곱에게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고 또 정말 불합리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지난 20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서 또 힘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도
정말 어떻게 자기의 외삼촌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정말 어려움들을 겪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유리한 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죠.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반의 밑에서는 야곱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용당할 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라반에게 20년 동안 야곱을 붙여두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의 인생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서 그 다음을 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듯이 여러분 훗날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고초를 겪습니다. 종살이를 하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고작 70여 명 애굽에 내려갔던 그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여 년이 넘는 그 이후에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자리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20년 뒤에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이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이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을 빼면 야곱에게 있어서 남은 게 부자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난 20년을 이젠 뒤로 하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삶 또한 형 에서가 있고 또 자신이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이제 그 땅에 가서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던 사실 앞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이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땀 흘리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늘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가 베델에서 이곳을 향해서 올 때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그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라반에게 왔던 것처럼 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의지하고 떠나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도 건강도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 가족의 중요한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의 두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제는 혼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이 혼자의 몸으로 베델로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나 혼자만 그 명령을 인정하고 붙들고 가는 것은 가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가족,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지고 가족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서 그들도 걸어가야 되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아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야곱의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영가족을 이루어갈 때 물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영적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이 가셔야 할 믿음의 그 길들을 준비하는 일은 오롯이 또 제가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야곱이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나 또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길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외삼촌 라반의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앞에 보면 야곱의 행위가 마치 자기의 지혜에서 자기의 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결과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세요.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쩌면 그것이 벼랑 끝 같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만과 모르드게의 계략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풀무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정말 그가 이 20년 라반에게서 머무는 동안 라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하고 또 야곱이 이 일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한 것을 우리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으시고 보지 않은 것 같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야곱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과거에 어떤 삶이었고 그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라반을 지켜보시는 분이 야곱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간에 서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세요. 늘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피곤한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잊을 수도 있고 가끔씩 그 약속을 꺼내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20년의 세월을 맞이하는 이 순간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너와 한 그 20여 년 전의 약속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잊었을지 몰라도 야곱은 순간순간 잊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너가 나에게 소원을 했던 그 자리, 그 순간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최초의 인간과의 그 약속, 비록 인간이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도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베델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붙들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연약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늘 야곱을 붙드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처럼 붙드시고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평강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평강의 하나님이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소원한 것, 주님 앞에 약속한 것,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